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신학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자세히 제가 설명하기는 좀 곤란스럽고요. 그때 저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래도 신학을 하게 된 귀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요, 은그릇이 있다.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을 받고요,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 말씀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이 말씀을 대하는데, 그때는 공부도 했지만요, 교회 가서 그때 야자가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야자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정이 되면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1장 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22절 말씀만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에 제가 상당히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옳은 것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전의 성경은 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쫓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떻게든 우리의 정욕과 죄가 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신학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과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 말씀으로 신학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고3 1년 동안요, 자정에 가서 교회를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고, 또 자정에 기도하고 집에 가면 1시 넘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막 그렇게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나와라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들어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공부만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공부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쪼개서 주셨고요, 말씀 보는 시간을 주셨고, 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새벽 예배 어렵잖아요. 목회자가 어렵습니다. 근데 고3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제 마음이 울컥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상당히 저에게는 감동이 되고 깊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요, 또 아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내가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그래서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큰 감동이 돼서 신학을 결정했어요.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가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예를 쓴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 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지킬 따름이라 그랬어요. 지킬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귀하게 쓰임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먼 삶을 살았어요. 제 생각대로만 살았어요. 제 마음대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파고들고 싶고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야겠다 결정을 하고 신학을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제가 왜 신학을 하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말씀만 보았어요. 이 말씀이,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신학이라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시작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죄의 원어의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하면 죄의 원어의 뜻이 있어요. 죄의 원어의 뜻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양궁을 하면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 얘기는 기준에서 벗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기준에서. 뭐에서 벗어난다고요? 기준.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다 보니까요, 성경 66권이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경. 이 정경의 뜻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카메라 많이 들어보셨죠? 캐논 카메라. 이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이 뜻이 뭐냐? 기준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정경이 뭐라고요? 기준이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66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더라.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더라. 근데 방금 제가 죄의 원어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관역에서 뭐하다? 기준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기준에서 벗어나다. 성경은 기준이고요, 죄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뭐다? 죄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도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안 범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죄와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괴롭고 힘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가 있는데 그걸 주께 맡겨라. 세상 것으로 염려하며 살다 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라?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에 있으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느냐?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서
주께 속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관심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이 아니라 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저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옆이 아니라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옆이라고 하는 세상에 관심을 전혀 두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안 해요. 이 세상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관심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을 둬라?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라, 이런 얘기예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어렵나요? 괜찮죠?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삶의 기준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예를 들어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의 삶의 기준인 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옆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옆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의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저 위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옆을 바라보니까 동생이 미워요. 옆을 바라보니까 동생이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미운 마음이 있겠지만 절대로 돈 주고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옆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동생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위를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요셉을 팔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더라.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죄를 범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서 삶이란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고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 정답이 있다 없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정답을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답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정답이 있다 없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정답이 없습니다 이러고 방황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답이 있어요. 옆을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볼 때 분명한 삶의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맡기면 정답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 했어요?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전화하다 보면 통화 중일 때가 있어요. 전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통화 중일 때 계속 통화 중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별로? 그게 안 좋을 일도 아닌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런데 통화 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통화 중일까? 통화 중이 아니실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대로 통화 중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통화가 가능하더라. 심지어 하나님은요, 응답 중입니다. 내가 전화를 걸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지 않았어도 나에게 먼저 말씀하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전화를 걸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응답 중이시고 말씀 중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자주 통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고 자기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통화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통화하라고요? 응답 중이시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통화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니다? 응답입니다.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달아져요. 아, 그랬었구나. 그때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유다 분열 왕국인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 왕국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는 했는데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자기들 뜻대로 사는 것이 이 남유다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비춰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믿잖아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이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인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말씀인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백성이 바로 남유다의 백성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유다에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 중에 뭐가 발견되었더라?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책이 발견됐어요. 이 남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 시점에 어느 날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데 이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버려놓고도 찾고 있었다, 찾지 않았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방치하고 살았다. 하나님 말씀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살았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발견됐어요. 이 말씀이 발견됐는데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씀이 발견됐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뭐 했더라? 읽었어요. 누구 앞에서? 지금 이 hil기야 앞에서 읽었지만 이제 이 hil기야를 통해 이 사반을 통해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뭐 했더라? 왕 앞에서 그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11절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에서 자기 나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관역에서 벗어나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준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깨닫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요시야 왕은요, 그 이후에 23장에 가면 우상을 다 철거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부수고요, 이단자들을 다 척결해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켜요. 그동안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리던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걸 깨달은 다음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약속하고 지킵니다.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을 이 요시야 왕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다시 어떻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회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용기를 가져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회복되고 깨달아질 때 내가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삶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중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요, 누구나 담임 목사가 되면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저는 전주교회에 부교육자로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기 때문에 해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것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봤을 때랑 다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기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야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겠구나. 이런 감동과 이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자. 하나님 말씀을 일독이라도 하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대부분 다 1독, 2독, 3독, 5독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매주마다 주보에다 뭐 껴줬어요. 뭐였죠? 큐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과 좀 가까워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설교하는 거 말고 날마다 좀 큐티를 해서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집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책을 다 사드리고 큐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또 중단하게 되고 나중에 또 하나님 말씀을 뭐 하자? 필사하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기록해보자. 읽었을 때랑 쓸 때랑 감동이 다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이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묵상하면서 쓰다 보면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 감동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자 이렇게 했어요. 21명이 필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도 중에서 21명이 필사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변화된다. 변화되고 달라져야 뭔가 교회도 변화되고 달라지고 가정도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 혹시나 성경을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시고 아직까지 성경을 다 쓰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자 읽으시고 써보기에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쓰신 분들은요, 다 쓰신 분들은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다 쓰신 분들은 쓴 자기의 노트를 읽어가면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여러분의 필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쭉 왼쪽에 읽 걸 읽든 오른쪽에 읽 것을 읽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이 한 구절씩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생각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느껴지는 마음처럼 말씀을 읽을 때 쓸 때 느껴지는 그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다가 빨간 글씨도 좋고 파란 글씨도 좋으니까 볼펜 색깔 있는 걸로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생각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가 생각나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마음 감동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기다 기도 살짝 한 줄 두 줄 써놓으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훗날에 여러분 자녀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분명히 봅니다. 볼 거예요. 그런 성경책은 없어요. 다 쓰신 분들은 한 번쯤 다시 읽어보면서 옆에다가 밑줄도 긋고 빨간 글씨로 한번 감동이 있으면 감동 받은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간직되어지는 나만의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뭐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목사가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기준이 뭐가 되더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요. 가정을 살리고 싶고 회복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가정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이 기준이 흐트러지고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내 신앙생활도 방황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충성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섬겨야 돼? 내가 집에서 왜 이렇게 참고 살아야 돼?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붙들면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무슨 책을 펴라? 무슨 책을 펴라? 성경책 하나님의 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분명한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정답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답이 뭐예요? 저에게 묻지 마시고. 궁금하시거든 하나님 말씀을 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있었다 없었다?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이 이 요시야 왕만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 동그라미 안에 제 이름을 넣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연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주연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을 한 명도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다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연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연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주연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멈추는 곳에서는 뭐하라?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멈추는 곳에서는 멈춰라.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을 보라고요? 위를 바라보라고요?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발을 맞춰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갈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